우리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 요즘 정기적으로 이 CT일 아카데미, CT일 학교의 중고등 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있어요. 저번 모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인생에 굉장히 많은 관문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근데 그 관문들의 키는 너희 손에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쇠를 너희에게 직접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관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키맨들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키맨들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그 키를 건네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너희를 테스트할 거야. 그 테스트는 바로 존중의 테스트야. 너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면 그들은 기꺼이 그 키를 넘길 거야. 그러나 너희가 존중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키를 너에게 넘기지 못한 채 돌아서게 될 거야. 그걸 알면 너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열쇠가 너희의 노력과 재능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바로 너희의 삶의 진짜 중요한 열쇠는 너희의 겸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들을 존중하는 소스는 두 개야. 하나는 아첨이야. 또 하나는 겸손이야. 여러분, 아첨은 조종입니다. 조종은 중심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은요, 참으로 마음의 중심을 열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키를 기꺼이 여러분에게 건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이 아이들이 수험생, CTLC 수험생 아이들이 SAT 시험을 봤는데 물론 준비된 애들로 봤으니까 점수가 평균이 더 높습니다만 전부 다 1530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상위 1% 안에 다 드는 점수를 맞았습니다. 물론 아직 준비 중인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엔 편차가 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부으시는 이 축복들에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 학교에 편차가 있을 걸 압니다만 적어도 겸손과 존중에 있어서는 결코 편차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가치를 중심에 가지고 졸업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관문을 정말로 여는 힘은요, 두뇌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관문을 정말로 여는 힘은 존중,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에 있기 때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주석한 것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추어 겸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높여서 존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네, 낮추어 겸손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 높여서 존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높여서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 몫이 되면 낮춰서 겸손케 하는 것이 하나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몫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앤드류 머레이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그릇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노출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정확한 표현은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겸손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겸손으로만 측정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power to become이란 뜻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능력을 부으십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은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랑과의 관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 즉 기름을 붓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까의 문맥에서는 키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그릇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는 겸손의 그릇이 건드려져서 드러나는데요, 어떤 그릇은 간장종지같이 작아서 하나님이 부으시려는 기름이 1리터여도요 100cc밖에 담지 못합니다. 어떤 그릇은요 큰 들통이어서요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능력과 기름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겸손이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으실 수 없습니다. 정확히 그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릇이 얼만큼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히브리서 그 안에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건요 그냥 시킨 대로 로봇처럼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 밑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제가 순종이란 말을 undercover라는 단어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cover, 그 권위 안으로,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쏙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도하는 이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지 않고요 소위 말해 자꾸 치받거나 덜그럭거리고 하면요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근심하게 됩니다. 즉 이 정도가 우리가 가진 겸손의 그릇의 정도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는 이들을 근심케 하는 라이프스타일 가운데 있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 부으시는 게 우리에게 축적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 참 소망이 생겨요. 여긴 그런 분 없지만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상해요. 이게 뭐예요? 정확히 우리가 가진 겸손의 그릇의 사이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어떤 아이가 5이어도 어떤 아이를 생각하면요 이게 부모 노릇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모뿐만이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장님이 어떤 직원을 이끄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직원을 이끄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그릇이 현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도하기 좋은 사람, 그 아래 품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 충분한 겸손의 그릇을 가져서 너희의 삶에 유익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으로 정말 국제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던 잭 프로스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잭 프로스트는요 회심하기 전에 굉장히 대형 어선을 몰던 성공적인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거친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부터 친구 베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베리가 잭 프로스트가 이 회심하고 목회자가 된 뒤에도 계속 쫄르는 거예요. 잭, 우리 낚시하러 가자. 너 배 잘 몰잖아. 우리 낚시하러 가자. 나도 막 1m짜리 물고기 잡고 싶어. 그러려면 심해로 가야 되잖아요. 자꾸 꼬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까지 하는 거. 근데 결국은
베리가 성공했어요. 그 잭을 꼬셔서, 잭 프로스트 목사님 꼬셔서 이제 배를 몰고 둘이 심해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풍을 만난 겁니다. 태풍이 와서 막 배가 요동을 치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고 하면서 배 집기들이 다 부서지고요. 그 과정 속에 이들의 몸도 심각하게 다쳐서 막 뼈도 다치고 피도 나고 막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태풍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헤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잭 프로스트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잭 프로스트가 과거의 선장의 경험을 끌어올려서 이 키를 잡고 배를 몰고 가면서 이제 자기 친구 베리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더 이상 수평적인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선 뭐예요? 이제 과거의 선장 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는 지금 선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리, 지금 엔진룸에 당장 가서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을 빼내야 돼. 그런데 베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잭, 네가 몰라서 그런데 나 지금 뼈가 부러졌고 피가 나. 나 너무 많이 다쳤어. 움직이는 게 너무 아파. 잭이 말합니다. 베리, 난 지금 더 다쳤어. 지금 당장 가서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을 빼지 않으면 우린 침몰해. 베리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사실상 거의 혼자 자랐습니다. 그의 삶에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조언을 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밑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밑에 있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매우 위험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잭이 선장이 되어서요. 당연히 선장이 돼야죠. 거기서 이끌어야죠. 그걸 해치고 나가려면요. 선장이 되어서 베리에게 지시를 하자 베리는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잭이 자기를 다기치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왜 잭이 운전을 잘 못해서 이런 곳에 오게 됐냐고 막 또 블레임을 했어요. 막 원망을 했어요. 자기가 오자 그래놓고. 잭이요 가만히 배를 몰다가 이제 소리를 한 번 더 버럭 지릅니다. 과거에 거칠던 선장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그런데 베리, 지금 당장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호통을 치는데 이 베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리, 이제 네가 아들의 삶을 향해 걸어 내려갈 때가 된 것이다. 베리, 이제 네가 아들의 자리로 걸어 나아갈 때가 된 것이다. 그 순간 평생 아들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평생 누군가의 밑에서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색했던 그의 삶에 어떤 묘한 영적 돌파구가 생긴 것입니다. 무언가 와지끈 깨어서 자신을 떠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는 그것이 고아의 영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고아가 깨어져서 떠나간 것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잭은 선장이고 이 태풍을 돌파해 나가는 데서 잭이 키맨이고 자신이 키맨인 잭을 존중하고 순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고통을 핑계하며 불평하던 그가 고통을 무릅쓰고 몸을 움직여 이제 엔진룸으로 기어갑니다. 그리고 엔진룸에 있던 펌프를 이물질을 꺼내고 가동시킵니다. 결국 투쟁 끝에 그들의 배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베리는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육지가 너무 반가우니까 내려서 땅에 입을 맞춥니다. 잭은 이제 몸을 너무 많이 다쳐서 치료하러 가는데 베리도 몸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목사님 사택으로 갔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목사님이 나와 보니까 피범벅이 된 베리가 서 있는 겁니다. 놀라서 목사님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베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거역적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일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자녀의 삶을 배워가려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베리는 성도들에게 가서도, 직장 성사에게 가서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고아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온 그 회심 안에서 굉장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일로 인한 간증이 그 주변에 있던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처음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결코 승진하지 못했던 자신의 일터에서 그 해에 매니저로 승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으로 순복하지 않던 그에게 그의 인생의 키맨들이 키를 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그의 키맨들이 그에게 키를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재정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정체됐던 그의 영적 성장, 여러분 아시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 성장이 하나도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수년간의 정체를 뚫고 급한 가속도를 뽑아내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풍들 속에서, 삶의 관문들 속에서 그것을 뚫고 넘어갈 유일한 방법이, 그 생사를 가르는 키가 겸손, 자녀의 심령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합니다. 고아의 심령을 버리고 자녀의 심령을 가지지 않고는 그 관문을 넘어, 그 태풍을 넘어 소원의 영구로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과거 얘기 또 하는구나. 과거 얘기. 아닙니다. 이건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자녀의 심령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이요. 요즘 말로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후사에게 온대요. 후사.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과 상속자 모두가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공전의 히트를 한 드라마 제목이 상속자들이잖아요. 상속자들의 세계는 어떨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랍니다. 근데 그 왕국의 상속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뭐라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요, 아들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길이랍니다. 고아의 자리엔 상속물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리에만 후사됨의 역사가 있고, 후사됨의 역사에만 상속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유업은요,
시편에서는 소원의 강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부르심의 성취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언적 약속의 성취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업들은요,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옵니다. 우리의 삶에 키맨들을 보내셨어요. 그 키맨들이 건네는 열쇠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향해 문 하나씩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유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들됨의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요,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유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쯤, 초중반 정도였나요? 저는 제가 도저히 제 능력과 제 깜냥으로는 넘을 수 없는 태풍의 구간을 지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20대 중후반 성령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급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도치 않았게 사역이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몇 년 걷다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걷던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파선하거나 교리적으로 타협하거나 도덕적으로 붕괴되거나 관계들이 파괴되는 일들을 통해 그들의 항해가 완전히 난파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 항해가 지금 태풍 속에 있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파선하기엔 나에겐 너무 많은 걸 이 항해에 걸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지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아까 저가 베리가 되고 저에게 잭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선장을 보내주십시오. 이 구간을 많이 지나본 사람, 이 구간에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바꿔 말하면요, 이것을 영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아버지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상 그 기도가 순서가 틀린 기도인데도 하나님 저의 오류를 알게 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줄 사람들, 키맨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당시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아주 항해를 잘하고 계신 선배 사역자님 만나게 됐습니다. 남아공의 사역자인데 진정 정말 아프리카와 열방을 흔들면서 사역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50대 중반 정도 되고요. 이분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를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리면 거기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목회자가 오는데 제가 거기 갔더니 그러는 겁니다. 영준, 어디서 자? 호텔에서 자니까. 방 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와, 땡큐 하고 가면 되잖아요.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호텔에 이미 다 페이를 해서 돈을 취소를 못 한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뭔가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가까워. 이거죠.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 그 수천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딱 자리를 만들어놔요. 패스터 킴, 일로 와. 앉아. 그리고 뭐 옆에서 뭐라고 막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뭐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식사할 때 뒷방으로 불러요. 밥 같이 먹자. 그래, 밥 같이 먹어요. 제가 영어를 그분한테 배웠어요. 말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워낙 말씀이 좋아서 정말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분 원고를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영준 와봐. 자기 컴퓨터에 가서 CD를 하나 넣더니 컴퓨터에 평생 설교를 다 다운로드해서 가져가. 처음에는 환대해 줄 때 막 좋고 으쓱으쓱해. 근데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제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이제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 이름 부르잖아요 거기서. 근데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세요. 제가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Why do you love me? 나를 왜 사랑하는 거냐고.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하냐고. 근데 그게 감격의 말이 아니고요. 뭐 있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fathering spirit, 진짜 아버지의 영을 만나면요, 그 이질적인 고아된 마음이요 그대로 들통이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왜 날 잘해주지?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주변에도 물어보고요, 고아들한테 물어봤죠. 고아들끼리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한국에 사역을 하고 싶구나.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한국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경비를 대주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말이 되네. 근데 이거 되게 부담스러우구나. 이거 함부로 먹으면 탈나는 음식이구나.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번역하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 같은 게 어딨냐. 아버지들이 어딨냐. 다 비즈니스 관계지. 저는 그를 신뢰할 능력이 없었어요. 물론 아무거나 덥석덥석 믿으면 안 돼요. 신뢰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용당할까 봐 무서웠고요. 결국 그의 사랑이 계속될수록 제가 어떻게 했냐면, 놀랍게도 제가 연락을 끊고 교류에서 후퇴하고 점점 그분을 찾지 않았어요. 이용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고아의 마음, 신뢰할 줄 모르는 그 불능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한국에서 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하러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역 하자고, 내가 다 이 경비랑 뭔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 가지 컨디션이 있다고. 패스터 킴과 그의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게 시간을 주면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 초청하려는 분이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 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분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저를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심할 만한 근거는 사라졌어요. 근데 여전히 신뢰한 능력은 없어요. 그 pure, 깨끗한 사랑이 드러날수록 저는 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축복, 이런 호의는 그렇게 큰 영적 거인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합당치 않고, 그것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이, 아무도 나를 축복하거나 이 정도로 사랑하지 않을 거란 내 믿음이, 내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질까 무서워 뒤로 물러났습니다. 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그 남편이, 그분이 계속 매일 이랬대요. Pastor Kim, do you know Pastor Kim? Do you know where is he? 그 한 40명 만났대요, Pastor Kim. 근데 이 Pastor Kim 말고 젊은 Pastor Kim 있다고. 계속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Where were you? 그 사모님, 너 어디 있었어? 우리 남편이 계속 찾았어. 너 어디 있었어?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의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빴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대요. 2년 동안? 정말 fathering spirit,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과 유업과 축복이 부어지자 진짜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없산 아들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덕슨이라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지은 곡이 있어요. Fatherlessness, 아비 없음, 고아라는 곡이에요.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누구도 나를 아프지 못하게 만들겠어. 나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나는 되갚아 줄 거야. 그러니 내 앞에서 조심해. 그 고아가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음이 들통난 것입니다. 제 삶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없었던 것은 유업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없었던 것은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몇 년 뒤 용기를 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찾아가는데 컨퍼런스가 끝나고 제가 그분 방에 두드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봤던 중에 가장 지친 모습으로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분이 키가 거의 2m고 막 몸무게 90kg 하는 굉장히 옛날에 뭐 삼국지 관우가 이랬을 것 같다 이런 그런 거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그렇게 지친 모습에서.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제할 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그분 사역의 그 상징이 검이에요. 검. 서양 검 있죠. 서양 기사가 쓰는 검. 근데 검이 너무 멋있더라고. 멋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저거 많아. 가져가 나. 제가 거기 간 건 뭐냐면 기념품을 가지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검 준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검 하나 주실 수 있냐고. 그분이 저기 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몇 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가져가라고 해서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비행기표를 이만큼 내고 왔는데 이거 비싼 거거든요. 야, 이거 손익분기점 막 이런 막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가지고 땡큐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니야 그거 내려놔. 근데 그분 책상 옆에 서 있는 검을 주면서 이걸 주고 싶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분의 제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와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할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그 오리지널 진짜 그 검이라고. 우리 사역의 상징인 바로 그 검이라고. 그 순간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잠수를 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이 평생 상징처럼 사용하던 검을 저에게 준 거예요.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목회자 컨퍼런스 직전에 그분은 암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고요. 그날 그렇게 지쳐 있었던 것은 그분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고통에 대해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저는 기브 앤 테이크의 손익분기점에 집중했고 저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유업과 축복만 생각했지 그의 마음에 대해 둔감했습니다. 나는 고아였습니다. 얼마 뒤 그렇게 검을 가지고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을 온라인으로 보는데 제가 근 앞뒤 10년 사이로 그렇게 운 적이 없을 만큼 거의 울었습니다. 장례식에서요. 내 안에 이 시퍼런 고아의 마음이 그 호의를 지나치고 의심하고 반문하고 잠수 타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고맙고 미안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알게 된 거냐, 하나님 이미 저에게 무수히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무수히 제 삶에 키맨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수히 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아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은 멀어 있었고, 나는 나의 손이 분기점에 취해 있었고, 마음의 세계가 아닌 이익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고, fathering spirit,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받을 줄 아는 sonship, 아들됨의 마음에 있어 나는 완전히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을 미연에 잘라냈고, 미연에 의심했고, 들이받았고, 싸웠고,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믿어왔습니다. 세상은 혼자라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축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내 능력과 내 깜냥만큼이 내 인생이라고 믿으며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아들의 영을 주십시오. 아들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을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의 간에서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 안으로 두셨다고요. 저는 Kingdom of Sons, 아들의 왕국에 들어왔음에도 고아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왕국과 상충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아들의 영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맨날 물건을 어디 잘 두고 다닙니다. 특별히 시계를 집에 가면 맨날 찾아요. 그럼 제 막내도 이제 지쳤어요. 제 막내가 그래요. 아빠, 마지막으로 물건 둔 데가 어디야? 마지막으로 찾던 데를 기억해봐. 거기 가보면 되잖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것을 가졌던 곳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내가 아들의 영을 어디서 잃어버릴까요? 아들의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되찾으려면 우린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설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관계 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사역을 하던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요, 고아의 마음이 시작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고아의 심령을 갖는지, 첫 번째로 부모의 약점을 만나게 됩니다. 변심이 아니에요, 약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배신이나 거절이나 사랑받지 못함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냥 약점일 뿐이에요. 한계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베이직 트러스트가 손상됩니다.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대상을 믿고 나를 개방하고 대상과의 관계에서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직 트러스트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요, 다음 고아적인 성품이 깊어진 데 뭐냐면 마음을 닫고 방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더 이상 누를 의존하거나 의지하거나 개방하고 환영하고 순복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독립적이고 방어적이고 이 고립적이 돼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아적인 라이프스타일이 깊어진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딸, 아버지의 딸로 서야 될 그 자리가, 그 마음이 상실된 곳에 중독적 행위로 채우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채워질 위로를 중독적 행위로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관계에서 누릴 유업과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내 능력, 내 인맥,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잘하며 누구나 그렇듯 상처를 겪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천사는 아니시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아의 영이 제 삶에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언젠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거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고아의 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 당시 돌아보면 부모님은 정말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 저희의 거역적인 반응들은요, 그분의 힘든 일을 더 자극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분들의 한계와 연약이 드러났어요. 우린 그것을 이게 본심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한계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고아의 영은 오해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책을 한 권 써줘야 오해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이직 트러스트가 손상됐어요. 아니, 세상에 부모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와 안전을 느끼겠습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답해도요, 우리 심령에서 아무 답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결국 베이직 트러스트가 손상됐어요.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점점 뭡니까? 마음을 닫고 방어적이고 독립적이 되어가고, 제 힘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워서 내 인맥을 만들어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라이프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고아의 왕국으로 합류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고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아의 마음이 회개의 주제라고 생각도 안 한 채로 만성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고아적인 왕국이니까요. 저는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역에 함께 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를 영준아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역에 있는 한 목사님, 제가 전도사였지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연히 공적인 차원에서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일견 이것은 방어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빠, 엄마 밑에 있는 아들 영준이인 한 그곳에 뒤따를지 모르는 조종과 정서적 침범, 통제의 가능성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베이직 트러스트의 문제입니다. 방어와 고립의 장치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조언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했습니다. 독립적이고 고립된 마음의 현현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는 부모님과 아버지와 김영준 목사님, 김광태 목사님으로 불렀습니다. 한 번도 아빠 영준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리바이벌 미팅을 끝내고, 리바이벌 미팅이었나요? 모임을 끝내고 리바이벌 미팅이었던 건데, 끝내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유학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제 떠나니까
너네들 가는구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빠 괜찮아. 아빠 내일이면 아빠 와. 아빠의 아빠가 와.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김광태 목사님이 몽골에서 이제 휴가로 들어오신 때였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아빠도 아빠 있어. 내일 우리 아빠 온다. 가라. 잘 가라. 이게.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같이 탄 사람도 어색하고 말하는 저도 어색한데 이 단어가 어디서 툭 나온 거예요. 나도 아빠 있어. 내일 우리 아빠 온다. 그 순간 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제 머리가 해석했어요. 첫 번째로요. 50이 다 돼가는 저지만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이길 원해요. 누군가를 아빠로 부르기 원하고 누군가의 아들이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이겁니다. 과정적으로 방법적으로 아빠라 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 80 중반이 되어 가시는 제 아버지의 연세를 생각하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찬스가 극히 적어지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신기했어요. 주차할 때까지 반복했어요. 나도 아빠 있어. 내일 우리 아빠 와. 그런데 정작 다음 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났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버튼이란 게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도미노처럼 일어서 서로의 버튼을 누르는 일이 생겼어요. 막 버튼이 눌려지고 막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고립과 베이직 트러스트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그 고아의 영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봐라, 아들의 자리는 안전하지 않다. 결국 다시 이 자리지 않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자리이지 않냐. 그러니 엄두 내지 마라. 거리를 유지해라.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으며 살 셈이냐. 그런데 자녀의 영은 저에게 와서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아, 이거 진심이 아니잖아. 부모와 자식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어디 있겠냐. 진심이 아닌 걸 너도 알지 않냐. 서로의 시스템 있고 서로의 버튼이 눌러져서 벌어진 일이지 진심은 이게 아니잖아. 연약이잖아 이건.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제 입에서 계속 방언처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진심이 아니야. 이건 진심이 아니야. 이건 진심이 아니야. 어린 시절 고아의 영이 저에게 했던 말을 반대로 돌린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었어. 결국 이거였어. 우리 관계의 뿌린 이거야. 근데 그날 밤 그것을 거슬러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야. 난 오해하지 않을 거야. 우린 서로 사랑해. 이어지는 시간 동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고아의 영을 받아들여 오해하고 단정하고 베이직 트러스트를 상실하고 독립과 고립을 선택하고 대체제를 의지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곳에 설사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설사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럴수록 이제 우리 서로의 약점이 아닌 서로의 본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어요. 내가 겪은 고통만 보는 비겁함에서 내가 드린 고통도 인정하게 되는 정직함이 돌아왔어요. 다시 선교지로 떠나기 시전에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시며 걱정을 하셨어요. 저한테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저희 어머니 걱정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분명한 답이 올라왔습니다. 걱정 마셔요. 저희가 자주 들릴게요. 걱정 마셔요. 저희가 돌볼게요. 물론 당연히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의 항구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업이었고 그분의 상속물이었고 그분의 예언적 목적이었으며 그분의 부르심이었으며 그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나아가게 어떻게 했어요? 고난 중에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undercover입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심령으로 자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오해의 파도들 속에서도 다시 본심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베이직 트러스트를 깨버리려는 수많은 고아의 목소리 속에서도 다시 그 진심을 보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고립과 단절을 택하도록 밀어내는 그 압력 속에서도 그 아들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아의 영과 아들의 영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유업과 우리의 예언적 목적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막연하게 벌어지지 않고 잭과 베리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항의 폭풍 속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라도 순종의 자리, 즉 underneath, 신뢰함으로 밑에 들어가 개방하고 그 뜻을 받드는 아들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때론 그 대상이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육신의 부모님이었어요. 때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속에서도 underneath, 옆에서, 밑에서 겸손으로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절과 배신으로 방치로 해석하려는 고아의 영의 수없는 노크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베이직 트러스트가 수없이 위협받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말 그 큰형님 같던 사역자분이 돌아가시고 지난 10여 년간 저는 이 고아의 영과 자녀의 영의 싸움을 처절히 보았습니다. 그 즈음에요 하나님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거겠죠. 어쩌면 그분보다 제가 더 존경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의 삶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뭐 좀 체급이 약간 황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수상 뭐랄까요 후보들이 이분한테 가서 축복을 받고 이제 하려고 다 후보들은 거기 가요 이분한테. 그리고 뭐 교황이 가끔
이 개신교 측에서 조언을 구할 때 이분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고 좀 황당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생긴 것도 비슷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 삶에 걸어 들어왔어요.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도 하고 잘 지내냐고, 어디 여행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사역 여행 같이 가자고 하고. 근데 제가 여전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의 심령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관계하면서 이분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영준, 너 되게 많이 바뀌었다? 근데 그거 알아?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방식으로 너를 느끼게 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느끼냐면 You are my spiritual son. 너 내 영적 아들이야. 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하지만 정말 내가 내 평생 소중히 여겼던 보화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실어 나를 그 사람이 난 너라고 생각해. 넌 영적 아들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Lost and Found, 분신물 센터에 가서 잃어버렸던 자녀의 심령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더욱 찾아갈수록 더욱 고아의 왕국을 뒤로하고 아들의 왕국으로 다가설수록 단순히 행위를 바꾸는 회개가 아니라 내 중심을 아멘할 대상을 바꿀 그 회개가, 아들의 영에 아멘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질수록 조금씩 인생의 키맨들이요, 꽃냄새를 맡은 나비처럼, 벌처럼 끌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많은 키맨들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셨구나. 그러나 단순히 내가 고아라는 나의 판타지 안에 갇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며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고아의 영에 노하고 아들의 영에 예스하여 underneath, 하나님이 보내신 육신의 부모님, father figure, mother figure,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삶에 보내진 진정한 권위들, 때로는 상사들, 때로는 우리 혼동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속에서 underneath, 밑에 있는 법을 배우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듯 우리도 아들의 마음을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보혈을 지나가네. 함께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할렐루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눈살을 벌려볼까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father figure, mother figure, 우리 인생의 키맨들, 한계와 약함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물론 제가 부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패일 때는요, 한계가 아니라 부패일 때는요, 여러분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계일 때는요,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계일 때는요, 베이직 트러스트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해의 영을 회개합니다. 오해와 단정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독립과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대체제를 의지하여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아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업을 구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은 간장종지 같거나 아예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중심에 자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녀됨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은 이끌기 좋은 사람이십니까? 이끌기 어려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끈다는 것은 근심스러운 일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은 얼마만큼이십니까? 이끌기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진 삶의 자리를 보인다면 그 근심을 준 대상들에게 그럼 말하십시오.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면요,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삶에 거대한 유익을 여는 축복의 수로를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근심케 한 키맨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녀의 심령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삶의 관문을 여는 열쇠들을 부어주시고 이 고백 위에 삶의 관문을 여는 키맨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혼돈들을 깨뜨려 주시고 위협들을 깨뜨려 주시고 불필요한 영적 공격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undercover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이 고백을 가진 모든 자녀의 삶 속에 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건강에 대한 보호의 장막이 돌아올 것을 선언합니다. 재정에 대한 보호의 장막이 돌아올 것을 선언합니다. 영적 생활에 대한 보호의 장막이 돌아올 것을 선언합니다. 사업과 선택에 대한 보호의 장막이 돌아올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자녀의 자리에 상속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상속물들이 주님 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